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9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들으시면서 이 법이 고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나 또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현대까지 잘 적용이 됐고, 인간의 어떤 그 형상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법을 주셨을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법이 세밀하고 또 정확한 우리의 인간사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축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축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법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는 우리를 과거를 좀 뒤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빨리 수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관계에 대한 이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16절,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에 29절에도 보면은 만약에 이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살 경우에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됐고 평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만약에 결혼을 원치 않는다면은 반드시 납폐금, 즉 지참금을 주어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성적인 것들이 단순히 쾌락을 위하여 가정을 제외하고서 저지르는 이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것들을 남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성적인 쾌락만을 위하여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라든지 이 수간, 이 짐승과 쾌락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악한 행위임을 말한 것들이 버젓이 벌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꾸 이 동성애적으로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소수인권 안에는 바로 이 수간까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외에 법을 넘어서 그들이 자꾸 이 소수인권으로 악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인 문화를 영향을 받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과 행음하는 것들을 철저히 죽이고 선을 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자, 두 번째에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선을 그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무당이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 어원에 보면은 여성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신접한 여인이나 무녀가 될 것이고요. 마법사, 요술사. 그런데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은 남성형으로 쓰인 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자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모든 이 신접하는 그 영계를 다루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둘지 말게 하라.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allowed to l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결코 근처에 살게 하지 말고 추방해라.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추방해라. 확실한 선을 그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해라. 자, 이것이 20절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결과적으로 무당과 혹은 다른 영계와 자꾸 이렇게 영향력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되고 자꾸 이러한 그 무당과 또 미래와 점이나 굿과 같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의 행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여기 이방 나그네라든지 과부나 고아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았는가. 그때를 기억하여 너희들이 정말 그때 원하는 것이 뭐였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게 따뜻하게 혹은 정말 도움의 손길을 펼 때에 손이 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당해본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눈을 너무 세상의 높은 곳, 성공이나 명예의 세상 방식으로 하이라키적으로 자꾸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의 눈이 시야가 어디 있는가를 살피시고 내가 낮은 위치에 처해 있다면 그 위치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시야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야가 머무는 곳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여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한과 아픔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현실에 시야가 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과 아픔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이 손가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2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여러분, 돈에 관련된 얘기는 다양한 접근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 성경에 근거하여 정말 가난하여서 배가 고파 굶주린 자들이 있을 경우에 너는 그에게 꾸어주면서 채권자같이 굴지 말라.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존심을 건드지 말라 한 것이고요.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보면은 너무 높은 이자를 통해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져서 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왕왕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되 성경의 이야기는 이자를 받을 생각까지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황과 형편을 읽어주어 다시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너가 같은 형제 자매의 입장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법상으로 철저히 이자도 따지고 날짜도 따져서 하는 경우에
어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두신 그 마음입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구체적인 이 타이밍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겉옷을 덮고 잤었기 때문에 겉옷이 없는 경우에 추위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혔거든 그에게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 돈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 참 이때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 머물고 있고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칙의 깊은 심중까지 하나님은 읽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약 성경에 의하여 보면은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여기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모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이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같이 개선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들의 리더십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흐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의 사회의 지역에 맞게 리더십의 권위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금하여 함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또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처음부터 끊어내지 말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29절입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가 추수하고 네가 짜낸 집을 하나님은 첫 것을 달라는 이야기는 가만히 따지면 너의 수고도 있었겠지만은 네가 이 이익을 벌어들일 때 추수를 할 때 사실 우리 인간이 조그만 노력을 했지만 주변에 많은 도움과 또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또 수많은 벌레들을 통하여 이 땅들을 개간하시고 땅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하여 사실은 인간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1000만 개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축이 되고 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길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30절 31절만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곡식은 첫 곡식을 드리는데 이 짐승은 여드레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짐승이 새끼를 낳고서는 한 일주일 동안은 일어서지 못하는 새끼들도 있고요. 눈도 못 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준비된 것들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어미 젖을 먹고 호흡하고 서고 눈도 뜨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라. 하나님께 정성 들여 드리라고 하는 준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게 단서입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고 먹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고 거룩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맹수에게 찢긴 고기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고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짐승에 찢겨서 거기에 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먹지 말라, 이것보다도 짐승에게 찢긴 고기다. 여러분, 이것은 좀 정상적인 고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불로소득이 있을 때 그것을 낼름 먹으려고 하지 마라. 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용성을 따지고 효용성을 따질 때 불로소득으로 먹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죠. 또 하나, 불의한 재물을 내가 힘쓰거나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짐승에게 찢긴 동물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여, 조그만 먹었던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거룩을 깨는 것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받고 무엇을 계약하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이 부분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나의 잔머리와 혹은 나의 생각과 나의 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대에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과 또 우리의 심장에 박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남은 인생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법을 보실 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마음 가지시면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23장의 말씀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도 여러분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고 하루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